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열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열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뜨겁게 타올라서 무엇인가를 환호하고 무엇인가를 응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간절히 고대하던 일.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열광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신지 아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일 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간절한 구원을 원하고 또 그들이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메시아를 열광했던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명절에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때는 여러분 플랜카드가 없었잖아요. 지금 같은 막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그랬을 텐데 그 플랜카드가 없이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가 그 어원상으로는 다말이라 그래서 혹시 아시죠? 피닉스, 불사조를 상징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어떤 개선장군이나 누군가 왔을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팜플렛을 이렇게 들고 응원 도구를 들고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메시아를 그들이 열광합니다. 메시아를 뜨겁게 예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만 정작 이 열광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혹시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혹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은 이러한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 지금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흥분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가 진짜 메시아다,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다녔던 그 긴 시간들의 결과가 이제 시작될 거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 막 사람들이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야,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 열광 속에 그들도 뜨겁게 열광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소문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있던 헤롯 3세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동안 이제 로마는 어느 정도 종교적인 허락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상하게 압제가 더 많이 가해져서 상당히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해 있고 고통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우리가 이런 지금 세금,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합리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 자, 오늘 분명히 본문은 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열광하며 맞이했나,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맞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맞은 이유는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도 그 이튿날에 라는 그 이튿날, 과연 어떤 이튿날이었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들에게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어. 나사로를 살렸어.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나의 소원도 들어줄 거야. 그가 우리 민족의 소원도 들어줄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줄 분이 바로 예수야.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환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들은 열광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뜨겁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원대로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줄 분이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그 이면에 나의 욕심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뜨겁게 찬양합니다. 더 사람들이 웅장하게 뭔가를 열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가 예수님은 상당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보내 나의 소원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나의 욕망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뜨겁게 열광하지만
결국 잘 보면 예수님을 팔아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니 나도 나를 속인 채 그걸 감춰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도 열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지날 때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눈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누가 그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미 자기들끼리는 치열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될 텐데 누가 영의 정하고 우의 정하고,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교육부 장관하고, 그곳에 매진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빨리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 세금 안 내고 나 이익을 좀 얻고 나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거에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열광하고 있죠?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죠? 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나는 예수 때문에 뜨거워진 것이 아닌 나의 욕망으로 인해 뜨거워진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옛날 우리 동화 같은 데를 보면 그 마을에 우환이 생겨요. 그러면 처녀를 바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을 해요. 저 처녀 바치면 우린 행복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바쳐지는 그 처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어쩌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뭐에 열광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나는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뜨겁게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결국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뜨겁게 타오른다고 하지만 저도 어쩌면 저를 속이고 있었는지 몰라요. 제 안에 있는 명예욕, 제 안에 있는 드러나고 싶은 어떤 욕망, 어쩌면 이것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타오르진 않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금 열정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를 열광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내 욕망이 아니라고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욕망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야, 이제 우리가 했던 일 다 쓸모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계략을 갖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모든 시도가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젠 죽이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을 내자. 그런데 여러분, 비단 바리새인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를 죽이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열광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디차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열심히 따라가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던 그들도 자신들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지.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시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나도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때 뜨거웠던 이유는 뭐였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서? 아니에요. 좋게 포장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고 좋게 포장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취했지, 내 욕망에 나는 뜨거워졌던 것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자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를 향해 외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저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더 강한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열광의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주교회 엘리베이터가 완성은 됐어요. 근데 아직 합격 필증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원래 엘리베이터가 아직 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이 급한 일이 있으면 타셔도 된다. 근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야 기도를 끝나고 몇 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안 움직였던 게. 문을 누르니까 열려요. 그때 여러분, 여기 모든 서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기 있게 타겠습니까? 그때 한번 타봐 막 이런 얘기가 날 때 제일 나이가 당시에 어렸던 임재치 집사님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근데 보면 우리 뒤에는 그걸 왜 탔어 이러는데
여기 마음에 누군가가는 하나 타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근데 이 말은 못하고 그냥 눈짓만 주니까 또 인지시 쌤 착해. 그리고 그걸 탔어요. 그리고 4층을 누르는데 가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을 갇혀 있었습니다. 임재식 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타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저걸 왜 타가지고, 응? 왜 타서 저걸 저렇게 하냐고. 그런데 잘 보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타서 저게 되나 안 되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저걸 왜 타가지고 그냥 저렇게 일을 힘들게 만드냐고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좀 솔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열광했던 이유가 뭐죠? 내가 뜨겁게 찬양했던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죠? 그거 어쩌면 내 욕망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주님 그 자리가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예수님 이제 드디어 시작하신다, 와 예수님 영광 중에 들어가신다. 아니요, 예수님 그 자리가 썩 내키지 않는 자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려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요. 자신의 욕망을 표출한 거예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예배라는 걸 선택한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고민해 봅시다.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왜 요즘에 나의 열광이 식었나요? 왜 내가 요즘 뜨겁게 기도하지 않죠? 내 욕망. 어쩌면 이것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었고 예배의 대상이지 않았나. 우리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한 명 열광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기록된 바가 15절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게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뭐냐? 왜 예수님께서 한 나귀를 타시고 오셨을까? 그것은 기록된 대로 하기 위하여 그것을 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위해 이 길을 들어서요.
그때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정말 볼품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그걸 타고 오셨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진짜 뭐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어쩌면 흰 백마 타고 오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말 타고 오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올 때 말 타고 오신다고, 이게 예수님 속마음이에요. 나도 그렇게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멋있고 싶은 마음도 포기했어요. 왜? 말씀에 나귀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용한 것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특이하게 드려요. 힘줄을 끊습니다. 각을 뜹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조차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욕망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 우리가 열광하며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죽여 내가 사는 예배가 아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요즘 고민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열광을 하지? 그런데 우리의 열광 속에 결국 나의 욕망이 더 강화될수록 우리의 열광은 더 커져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삽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예수가 사는 게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꿈꾸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죽고 그가 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나의 찬양은
나의 죽음으로 오직 예수만 높아지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높여지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욕망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부터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우리는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저는 문득,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마치 처녀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잊기 원해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과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 죽기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욕망, 어쩌면 나는 그동안 내 욕망으로 타올랐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욕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닌 진정 예수를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참된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저도 처음엔 왜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아니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변질돼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요, 물론 예수님도 백마, 저기 하얀색 벤츠 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보며 우리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에 오셨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혹시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열망이지 않았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나의 욕망을 위해 그렇게 내가 큰 소리로 찬양했고 내가 그 욕망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 한번 죽어봅시다. 우리 성경은 말하잖아요. 죽어야 산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꿈으로 사는 삶, 우리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읍시다. 아버지 믿고 한번 죽어봅시다. 아버지 믿고 그거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봅시다.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